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보면서 부럽다. 네, 제가 찬양대 들어가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반박자를 절대로 못 맞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네요, 오디션에. 그래서 성가대를 이제 다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인물이 되지 않냐. 오래전 얘기입니다. 내 그래도 성가대에 그래도 이 인물로 평균 인물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나 노래 소리 안 내겠다. 입만 뻥긋 하겠다. 그러니 나 좀 뽑아주라. 이렇게 해서 한동안 성가대에서 입만 뻥긋하고 있다가 걸렸어요. 어쩌다가 한번 찬양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진 집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제일 부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별로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있다가도 없어지더만요. 그러나 이 찬양, 이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최고의 은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5 더하기 2로 5 더하기 2 이것을 7로 살 것인가? 아니면 5병이요 5천 플러스 12강주리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5 더하기 2는 7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5 더하기 2가 얼마냐? 물었을 때 당연히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갈렙처럼 살 것이냐?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갈렙처럼 살도록.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분은 끊임없이 왕권을 말씀하신다. 누가 왕이냐? 만물 전체 안에 내가 왕이다. 내가 만들었다. 성경적 기반들을 보았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도 내 것이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나의 것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말하는 걸 성경적 기반에서 또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들을 폐하고 왕들을 폐하고 나라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일으키며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재물 줄 사람에게도 십자가 중심으로 재물을 주신다. 이것도 어저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 어제 보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내 마음에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또 성경적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중심으로부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성경적 기반을 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저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셨는가 또 성경적 기반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부를 소유하게 있었던 것은 내가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축복했다, 내가 복을 주었다, 내가 그를 복줌으로 그의 재산이 불어났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꽉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3,000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이 3,000구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4일간 이 3,000구절에 대한 성경적 기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주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내 마음에 맞지 않다, 나는 다윗이 마음에 맞다. 그 기준이 중심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중심을 훈련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중심을 훈련하는 중심이 뭐라고요? 분노를 다스린다. 입 밖에 어떤 이 말을 조심한다. 이것들을 어저께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가? 한국이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영국이 받고, 미국에서 받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은 제4주자 한국이 받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한국이 쓰임 받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남북한 통일이 되면 일본은 우리의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리더 되고 싶으세요? 나 같으면 크게 한다 하면 난 리더 되고 싶거든요. 리더는 리더의 정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다, 이런 정의는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내가 있는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명목적으로 어떤 권위의 자리가 아니에요. 뭔 자리가 있다,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자리가 있든지 자리가 없든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리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리더가 되는 정확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가,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좀 열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에 누가 하나님이 리더로 쓸 것인가?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조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쓰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는 지휘관이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는 쭉 있습니다. 또 요단 저편 루벤 지파는 갓 자손은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32절 한 절을 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의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굉장한 얘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이 우두머리다.
그 200명은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의 조건을 이사갈 자손에서 200명을 뽑은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안다. 두 번째 조건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예. 시세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행할 일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시세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아갈 때라고 말하는가, 멈출 때라고 말하는가, 지금 일었을 때라고 말하는가, 앉을 때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세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아가라 말하기 때문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자는 그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방향성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리더는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좋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외모에 속해요. 하나님께 어떤 영역이든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재물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세를 보는 눈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세를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니엘을 봤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10장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시세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걸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25장 29장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과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기로 결정했다. 회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장 넘어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너가 겸비하고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이 21일간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군대장관 미카엘을 파송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시세를 아는 영적 감각과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덮어놓고 아예 안 읽고, 저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교회 올 때 먼지 털고 가져오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거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말씀이 읽고 싶다. 그리고 또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재물이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지 알지요. 여기서부터 왜 재물을 주시는지 알죠. 첫째, 우리가 오늘 또 결정하는 것은 말씀을 최소 하루에 10장은 읽는다. 몇 장요? 10장 해봤자 이거 5장밖에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그 10장 읽는데 30-40분밖에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창세기 1, 2, 3장쯤 읽고 점심때쯤 돼가지고 또 3장 읽고
저녁 때쯤 내가 또 3장 읽고 이러면 항상 말씀에 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정결해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이만한 두꺼운 것도요 하루 저녁에 읽었던 실력들이 있어요. 소설책. 네, 이런 거 뭐 하루 저녁에 다 읽었던 실력들. 근데 성경은 왜 그래 안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왕예재정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히는 거. 이걸 처음에는 막 힘들어해요. 왜냐?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던 이 학생들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예수를 몇 년 믿었냐?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이래도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 성경은 몇 독 읽었나? 미안합니다. 창세기에서 못 넘어갔습니다. 이러는. 아니 모태 신앙인데 아직 1독도 못했나? 죄송해요. 야 그러면서 무슨 돈을 복을 받으라고 왔냐? 아니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1독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한테 재물을 맡기겠냐? 뭘 믿고 맡기겠냐? 간사님 그러기도 하네요. 이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돈 뒤에 영적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세력을 잘 장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를 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길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다 라고 결정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0장 읽기 운동 펼치십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분은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두 주인이 있나요?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그래. 우리 입장에서 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요 이 재물이에요. 이 재물은요 성경적 원어로는요 만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원에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냐면 재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전쟁 강의를 오히려 많이 했어요. 그 영적 전쟁 강의를 할 때 저는 성경 안에서부터 영의 세계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성경 안에 보면은 사단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예를 들면 정사라고 이름을 가진 사단이 있습니다. 권세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이 있어요. 어둠의 악한 주관자 이런 이름에 있어요. 각 이름을 가진 이 사탄의 이름이 있고 그 활동 범위가 나와 있어요. 정사의 영이다 이러면은 높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장관들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합법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합법이라 나라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오면은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좋지 못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정사의 영들이 그런 어떤 불법적인 법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영은요 경제 영역 뒤에서 일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다 아니라니까요.
돈 뒤에서 역사하는 약한 사단, 이 만몬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몬 사단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표, 정확한 목표. 만몬에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만몬의 정확한 이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예, 이 만몬은 하나님에게서 만몬으로 주인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몬은 정확하게 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자, 목표가 생겨졌어요. 목표. 여러분의 목표가 100억입니다. 매출 100억. 여러분의 1년 후에 매출을 올 1년 동안 혹은 한 달에 매출이 100억이다 라고 세웠어요. 그러면 목표는 세워놓고 믿습니다. 주님 100억 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광신자지. 예, 안 돼요. 목표가 100억이면 반드시 그에 맞는 전략이 풀어져야 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100억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전략 또 밑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방법들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구체적으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실행 방법, 전략, 그러면 나중에는요 100억의 매출로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돈 못 버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여러분, 광신자의 정의, 자, 광신자다. 이 정의 뭘까요? 광신자의 정의를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광신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직한 목적이 뭐라고요? 100억요. 100억 목표 바람직하죠. 당연히 사업가인데 당연히 바람직하죠. 근데 합당한 수단, 전략과 실행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꾼이 목표는 뭐냐면 풍성한 수확이에요. 그럼 합당한 수단과 전략은 뭐겠어요? 당연히 때에 맞게끔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때에 맞게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비가 안 오면 물을 대주고, 이래야 이게 합당한 수단이거든요. 광신자들은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을 세워놓고는요 합당한 수단, 씨를 안 뿌립니다. 수고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밭에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 광신자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 광신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정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의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이미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부지런하라, 너희들은 땀 흘려 수고하라, 너희들은 밭에 씨를 뿌리라, 그리고 내가 이런 비와 너전 비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기 때문에 광신자가 안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순종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죠.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비를 주실 거라는 거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싹이 날 거라는 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광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상담하면서 느낀 게 광신자들라는 거죠. 자기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만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만몬은 알거든요. 어떻게 할 때 주인이 바뀌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탄들이 성경 읽는다 안 읽는다? 말씀 안 읽나요? 우리는 자존심 높은 합동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서는 여러분 읽지요. 사탄들도 말씀을 읽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에서 전략회의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까? 너희들이 한번 전략을 내봐라. 이러니까 어떤 사탄이 쫄개가 대장 나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기독교인들을 겁주십시다. 집을 불태우고 처형하고. 그 전략 좋군. 그러면 떨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거 한번 시행해봐라. 이러니까 한 명 죽이니까 예수쟁이가 10명이 불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피가 흘려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단의 이 대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임마 1등급 강등이다 임마. 너의 전략 때문에 예수쟁이가 더 많아졌다 임마.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쫄개가 이렇게 말하죠. 대장, 저에게 한번 맡겨줘 보세요. 뭐냐? 제가요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인을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목표 주인 바꾸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으니 분명히 성경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섬기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섬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이 있냐? 성경이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디에 나와 있냐? 그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맘몬이 제시한 주인 바꾸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략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단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뿌리에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열매는 이 여기 가지에 이렇게 열리는데 이 뿌리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돈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뿌리에 돈사랑을 넣어놓으면 이 결과는 자동으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뿌리에 돈 사랑하는 마음만 넣어주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괜찮은걸? 그거 한번 시행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뿌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준다. 이 말은요,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중심. 어저께 다 봤죠? 우리 하나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중심을 건들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내 심장, 이런 게 뿌리예요. 안 보이는 것. 여기에 돈 사랑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이 전략이 뭐냐? 맘몬의 전략은 여기에다가 전략은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돈 사랑하는 걸 마음에 집어넣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맘몬은 어떤 결과를 내고 싶냐면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주인이 바뀌는 거, 하나님에게서 맘몬으로 주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여러분 성경 다 일일이 안 찾아볼게요. 그거 해봐라 이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딱 잡아가지고 은 30을 성경에 그대로입니다. 은 30을 달아주는 걸 딱 보여주니까 가룟 유다가 딱 보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탐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탐내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은 30을 보고 탐내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쑥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맘몬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탐심을 일으킨다. 탐심.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뭐예요? 없는 걸 갖고 싶은 마음. 나한테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만몬은 욕심을 일으킵니다. 욕심은 뭐냐? 있는 걸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놀랍도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요? 엘리사의 이 종 게하시 잘 알지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이 은이나 금을 구할 때냐?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나만이 속해 있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못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두벌을 보고 탐내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면 그게 탐심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이런 사람들이 만몬에 걸려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만 망한 게 아닙니다. 그 게하시 자녀 손손이 다 망했습니다. 문둥병이 유전된다 그랬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백화점은 만몬의 성전이에요. 보는 순간 탐심이 들어와요. 어느 순간 쑥 들어온다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럼 옆에서 뭐라 하냐면 백화점 카드만 있으면 10% 할인해줘요 막 이러고 막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10개월 할부했으라도 막 그 똥가방 하나 사고 막 이게 뭐냐? 내 한계를 넘어가는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만몬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여기 수입이 있죠. 수입. 자, 만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만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만몬이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지출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이 300만 원인데 지출을 400만 원 하게끔 해요. 지출이 큰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야 빚지니까요. 뭐 진다고요? 빚지니까요. 빚이 져야 주인이 바뀌니까요. 잠언서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요? 채주의 종. 만몬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빚을 크게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만몬이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간 되면은 제가 어떻게 사업하게 됐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아무튼 사업을 해서 정말로 20대에 동년배에서는 대한민국 1%로 성공했습니다. 사업가적 기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교만해졌죠. 그리고 아무튼 망했어요. 그 IMF 때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남의 돈은 10원도 안 떼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남의 돈 조금이라도 떼먹었으면 제가 사역자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남의 돈 조금도 안 떼먹고 내가 빌린 돈 100%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보증선거를 못 갚았습니다. 보증선거를 거의 한 50억을 못 갚았죠. 그리고는 완전히 부도나서 거지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진짜로 나 앉았어요. 길거리에. 여러분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도 못 살게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 도망을 간 곳이 쪽방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안 돼서 야밤 도주했습니다. 야밤 도주해서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 방이 2평짜리였어요. 그리고 5가구가 모여 있고 그 중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쌀을 씻고 거기에서 씻어야 돼요. 당연히 부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쪽방만 있는 거죠. 이런데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지금 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고 말씀 전하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똑같은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어디에 가도 살아남아요. 정말 강인한 민족이에요.
칭찬하고 싶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 허벌판에서 살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성격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데 제 채권이 팔아 넘겨졌어요.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채권이다 이러면은 어차피 내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못 찾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한 5천만 원에 팔겠죠.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이 팔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5억 플러스 이자까지 해가지고 나한테 한 10억을 뜯어내겠죠. 이런데 채권이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망갔는데 어느 날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네, 교회 예배드리고 딱 내려오는데 야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잡고 당겼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추 있는 옷 있죠.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가급적 단추 있는 옷을 안 입고 싶어요. 단추가 쭈르륵 풀린 거예요. 수치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제 빚 갚아 이래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보따리 살고 또 도망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런데 또 잡혔어요. 오더니 너 자꾸 도망갈래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지구 끝까지 널 찾아간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또 걸렸네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제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제가 고신 4대잖아요. 성경은 250독도 더 읽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환경 정도 되니까요 믿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다 털어 먹어버렸습니다. 죽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이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내 하나가 죽어줘야 우리 신랑이 우리 아이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내가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신랑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목숨을 노리는 거죠.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끊임없이 날 속이는 거죠. 그러니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빛도 보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런 상황에서 약을 다 털어 먹었네요. 그런데 또 병원에서 깨어났잖아요. 왜 살리냐고요. 살아난 거예요. 죽는 것도 사명자는 못 죽어요. 일어났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또 왔는 거죠. 그러더니 야 빚 없으면 너 장기라도 팔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지금 당장 꺼내가라. 이랬어요. 지금 당장 좀 꺼내가라. 내가 그게 소원인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 여러분 아시죠? 쥐를 몰아도요 도망갈 구멍을 두고 몰지 않으면 쥐는 덤빕니다. 고양이한테. 그래서 제가 덤비는 거예요. 제가 그게 소원인데요. 지금 적시로 좀 꺼내가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 그 깍두기들이 그 완전 깡패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 아줌마 말로 되는 아줌마가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지금 좀 심장도 꺼내가고 폐도 좀 꺼내가고 다 팔아가지고 그 빚 좀 갚으려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요 아니에요. 보호가 안 됐어요. 채무자들이.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난지 모르겠어요. 한 주 지났는지 또 왔어요. 또 오더니 막 1리터 정도 되는 거기에 석유를 잔뜩 들고 오더니 내가 서 있는 내 방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발 위에. 그러더니 라이터 하나 딱 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갚을래? 이거 던지고 갈까? 던지고 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제발 좀 던지고 가주세요. 내가 그걸 바로 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알겠죠? 겁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소원은 아침에 눈을 안 뜨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또 나이타를 못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몇 주 있다가 왔어요. 그러더니
막 사진을 이만큼 찍어 와가지고 내 앞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유진이가 그런 애 봐주는 어린이집 그런 데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설거지하러 다녔으니까. 네, 그런데 쫙 던지는데 보니까 우리 유진이 사진인 거야. 우리 아들. 그 2살도 안 되네. 이제 만 2돌 됐나? 그 사진이 쫙 뿌려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 없어진다. 너 어떡할래? 너 언제까지 돈 가져올래? 이러는데 갑자기 무릎을,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 앞에는 무릎이 툭 꿇어지대요. 손이 발이대로 밀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 만들어 올 테니까 이 아이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아이를 덧쳤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뗄 수가 없어서 네, 일하는데 업고 다녔죠. 잘 때도 가슴 위에 얹어서 잤어요. 이런 생활이 10년간 지속됐습니다. 너무너무 이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신 4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250도 읽었단 말이에요. 체하. 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막혀있는 어떤 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환경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거죠, 내 안에. 이러면서 또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 제주도까지 도망갔어요. 제주도까지 도망가서 제주도 앞바다에 한겨울 12월 마지막 날에 또 죽는다고 거기 또 뛰어들었잖아요. 거기 뛰어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건져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장 밑바닥 생활하고 있을 때 제가 홍성근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서 왕의 재정, 성경적 재정 원칙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을 거예요, 사회가. 이걸 50시간짜리를 듣습니다. 그 듣는 순간 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라진 지혜가 돌아오는 느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내 이 총명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단합니다. 저 말씀이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그런 걸 쭉 공부를 다 했어요. 삼천구절에 관련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이걸 쭉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는 허리띠를 쫄라매고 일어났습니다. 나 다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저를 이제 쓰시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제가 어마어마한 이 50억의 빚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몬의 종이더라고요. 체주의 종이더라고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내 자신 앞에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제가 거치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된다면요 여러분들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도 나만큼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밑바닥까지 무너졌어요. 얼마나 믿음이 무너졌으면 스스로 죽으려고까지 시도하겠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간사님 너무 대단하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개인이 저의 어떤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 못할 말을 저 강사를 시켜서 말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 부흥 집회라면 헌금하라고 얘기 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집회에 오지도 않는 못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죄송한데 정말 미안한데요.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 많이 나오고 헌금 적게 나오고 이거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목표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너무나 무너져서 믿음을 다 잃었고 새롭게 되는 그 사이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쓰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이렇게 쓰이면 비춰서 완전히 종이 되어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무장 해제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헌금 거두러 왔나 이런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집회 안에서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 들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삶, 광야의 길이 나는 것, 사막의 강이 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기업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일어나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그냥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빚진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빚 많이 진 사람이요, 왕의 재정학교에 왔어요. 나를 처음 딱 보고 그냥 바로 울기 시작해요. 그만 울어 이러면 간사님 사라져서 고마워요. 간사님이 사라져서 제가 안 죽었어요. 이러고 온다니까요. 간사님이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여기도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7시에 들어오는데 어떤 자매가 화장실 앞에서 간사님 제가 요즘 간사님 때문에 살아요. 또 이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몬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돈을 사랑한다. 뭐가 돈을 사랑하는 걸까? 만몬은 어떻게 마음을 넣어줄까? 네. 만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넣어줍니다. 1. 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음에 쑥 넣어주는 거죠. 네. 이 만몬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요즘 최근에 재벌 3세들이 마약으로 줄줄이 구속되는 거 봤죠? 공허해서 그래요. 네,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더 자극적인 걸 찾는다니까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네, 이거는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이거는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자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 정말 어떠냐면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예. 제가 제 자랑이 거신 4대잖아요. 여러분도 합동 좋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말씀으로 저를 양육했어요. 5평 정도 되는 이런 어떤 땅에 농사를 짓고 많이 되면 한 20, 30평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늘 고추를 심어 놓고 제일 처음에 나는 열매는 죄다 빨간색으로 다 매놓고 죄다 노란색으로 매놓고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빨간색 맺은 것은 담임 목사님 거다. 노란색 맺은 것은 장로님 거다.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생기고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처럼 생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늘 이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그림자도 밟지 마라. 장로님들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늘 도전한 게 목사 되든지 장로 되라 아니면 선교사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됐잖아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제일 기뻐하셨어요. 네. 그러니 제 안에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이 남달라요. 그러니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겠어요. 그 장로님이 나를 이뻐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장로님이 돈이 너무 많은 장로님인데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장로님이 이제 암을 투병하셨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맨날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웃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장로님 왜 안 웃어요? 내가 웃을 일이 뭐가 있냐? 장로님이 웃어야 교회가 밝아진다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그리고 장로님이 저를 이뻐해 줬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암이 마지막 단계에서 투병할 때 나를 보고 싶다 해서 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밝고 좋은 거죠. 장로님 엄청 얼굴 좋네요. 이러니까 김 집사 이리 와봐. 네,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못 만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까지 장로하면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장로했어요? 이러니까 나 진짜 하나님 만났다니까? 이러면서 막 너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장로님 곧 죽는다던데. 내가 이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 너무 평강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데 이분이 나 이제 진짜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병문안 갔다가 이분이 돈이 무지하게 많은 분인데요. 근데 건강할 때는요 맨날 인상을 쓰고 다녔다니까요. 놀랍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쏟는 거죠. 이게 누가 한다고요? 만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인색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주 인색하게 헌금도 못하게 만들고 가족에게도 아주 인색하게 돈을 못 쓰게 하고 자꾸 어떠냐면 돈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할 때 사람하고 안 해요. 만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중배하고 안 되니까요.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이냐 이런 일이 있다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행복한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돈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이 많다 고로 부자다 고로 잘 산다. 시집가서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 돈이 적다 혹은 없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이 논리 이것은요 세상이 만들어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거든요. 저는요, 돈이 많으면서 못 사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돈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도 진짜 많이 봤어요. 왜? 너무 인색함에 잡혀가지고요, 돈은 쌓아놨는데 못 써. 하나님한테도 못 쓰고 자기한테도 못 쓰고. 왜? 불안하다. 인색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요. 그래서 끊임없이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만몬이에요. 세 번째는요, 만몬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 내 거야. 이래, 내 것. 집문서 내 앞으로 됐잖아. 집문서 그거 내 거야. 땅 문서 내 앞으로 됐잖아. 그거 내 거야. 통장에 돈 1억 그거 내 앞으로 됐잖아. 그거 내 거야.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번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거 누구 거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말했어요. 성경 전체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너희들을 부를 때는 빈손으로 오게 될 거다.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 너희들한테 맡긴다. 하나님은 많이 맡깁니다. 어떤 사람한테 100억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0억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맡기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맡기시는가, 어떤 사람한테 재물을 주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물을 하나님한테 구한다 이러면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절대 그것을 아닌 것을 제가 성경에서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정의도 다시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부정직합니다. 부정직. 굉장히 만몬이, 왜? 만몬은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직하게 살게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빚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꿉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 네 번째 부분을 우리가 어제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내면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재물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 만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깊이 다루시기를 원해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잠언서 말씀 좀 볼게요. 여러분 잠언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몬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이라는 것이, 이 악, 이게 뭐냐면요, 악은 열매, 일만 악의 열매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정직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일단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첫째 나타나는 것이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삶, 이게 첫째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잠언서 2장 7절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온전하다 이 말은요, 흠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직하면 흠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장 1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도 읽어봅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요, 그분 자체가 정직입니다.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니라. 정직한 자의 길이 뭐라고요?
대로니라. 16장 8절도 읽어볼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11절도 읽어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21장 5절은요. 부지런한 자의 6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이 부정직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자, 어저께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재물 주는데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가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나한테서 드러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예, 우리도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망한 이유를 성경에서 다 적어보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살았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에는 정직했어요. 근데 참 제가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왜 망했는지. 내가 망한 이유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여러분도 그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성경. 이 성경의 위치를 몰랐던 거죠. 이 성경의 권위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베스트셀러, 최고 많이 팔린 책, 최고 좋다고 하는 책 1등에서 10등을 뽑는 거죠. 자, 1등, 2등, 3등 뽑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이제까지 가장 좋다는 책 1등 뭐라고요? 저도 이렇게 대답했죠. 이랬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이래 대답해서 망했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저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다른 차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자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둘 수 없었죠. 저도 성경을 여기다가 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가 내 안에 희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른 차원으로 뒀으면은 저에게 성경의 위치와 권위는 뭐였냐면은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절대적. 성경의 위치와 권위를 제가 절대적에 여기다가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저자인 여기다가 성경을 놓다 보니까 내 안에 혼합신앙이 들어왔어요. 혼합신앙. 이렇게 했죠. 사업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성경이 절대 권위고 절대적이었다 그러면 아마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욥기 말씀에 제가 사업장을 열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방팀이 왔어요. 그때 현판으로 걸어준 게 뭐였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거 걸어놓고 망했다니까요. 그거 좋은 현판 아니에요. 네,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 너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게 네가 기도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에 심히 창자되라. 그 앞에 구절까지 같이 적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싹 빼쁘고 그냥. 네.
자꾸 성도들을 강신자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한 말씀의 기반 안에서 자꾸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 이 혼합신앙이 성경의 위치는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원칙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돼. 버는 거는 좀 부정직해도 쓰는 걸 잘 쓰면 돼. 이러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직하지 마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대를 속이지 말라.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절대 권위였다면 내가 그 선배한테 선배 내가 고신사대야.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대를 속이지 말고 부정직하라 하지 말했는데 그 버는 방법도 하나님은 정직하고 쓰는 것도 정직하라 했는데 그 선배 그거 잘못 가이드를 주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권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가 있을 때는 성경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저 선배도 지금 예수 잘 믿는데 이러면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중장부를 시킨 거 아니에요. 경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부정직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안경점을 막 100평짜리 이런 것들을 하고 몇 개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안경 요즘은 정찰제로 붙어있지만 옛날에는요 정찰이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100명의 안경점에 기사가 20명이 있었는데 이 케이스 안에 있는 거는 10만 원, 요 줄 다음으로부터는 20만 원, 이 다음으로부터 30만 원, 뭐 이 밑으로는 35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줌마가 온 거죠. 우리끼리 정해놨죠. 근데 내가 친절하게 하고 커피도 타주고 이랬더니 이 아줌마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눈치 보니까 이 아줌마가 보니까 무장 해제됐어요. 그래서 아줌마 좀 태우고 올라봐라고 사모님 이랬더니 이 사모님이 10만 원짜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15만 원? 이렇게 불러봤어요. 안 되면 깎아주고 이렇게. 근데 이 사모님이 하나도 안 깎고 그걸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15만 원에 렌즈막 너가 팔았어요. 그리고 뭐 차트라는 걸 끊었을 거 아니에요. 안경 팔았던 차트. 이걸 딱 가지고 사모님 보내드리고 야 너희들 이리 다 와봐. 이러고 우리 기사를 다 불렀어요. 나 오늘 이거 봐봐. 15만 원에 팔았어. 이러니까 우리 집에 새로 온 신참이 사장님 그건 부정직한 일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이게 왜 부정직이야? 이러니까 사장님 고신사대라고 맨날 말씀하시고 맨날 30분 이상씩 말씀 전하시고 우리한테 이러시는데 아침에 그 사장님 그 부정직하게 해도 하나님 괜찮겠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너는 임마 상술과 부정직을 구분을 못하냐? 이거는 상술이지. 영업 능력이라는 거. 야 내가 시력 검사해줬지. 내가 커피 타다 드렸지. 내가 상담까지 해줬지. 요 5만 원 정도 받아도 요건 서비스 차지라는 거지. 이러니까 걔가 정색을 하는 거죠. 사장님 우리가 그 10만 원 결정할 때 이미 그 다 안에 서비스 차지를 계산해서 10만 원이라는 게 결정된 겁니다. 그거는 부정직한 겁니다. 이러는 거야. 부장님 얘 잘라. 이런 놈 있으면 매출이 안 올라. 이랬다니까요. 이미 점점 제가 변해갔다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긴만 했겠어요. 입찰하잖아요. 입찰. 뭐 건물 짓고 이러면 입찰하잖아요. 이때는 또 제가 보통 부정직을 했겠어요. 공무원들 뇌물 다 매겨가지고 정치인들까지 뇌물 매겨가지고 그 기어이 따내고 말았습니다. 죽을 짓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부정직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요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네. 그래서 이 이중장부를 하고 세금을 다 떼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격리 자리를 내가 제일 친한 친구를 세워놨어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일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받아 먹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그렇게 예뻐해 줘요.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너무 좋은 축복이죠. 그리고 듣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시야가 넓어요. 설교할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2층까지 다 보시고 아주 여유 있게 설교하세요. 그 설교를 다 하면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정직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아니 나를 보고 내 좀 앞에 앉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죠. 정직하라 이러는 거죠. 애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정직한 척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다 클라이막스에 또 한 번 정직하라 이러는 거죠. 아 뭐야 이런 생각 쑥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세 번째 또 한 번 정직하라. 자매님 마음 어때요?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별로지 그죠? 그렇다니까 별로라니까요. 내가 별로인 거예요. 앉아서 별로잖아 그지?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지? 내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아 진짜 아무래도 내 친구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 꼬발랐나 보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 애가 벌사마 영적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잘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내 안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고신사대는 절대 다니면서 거역 안 해요. 근데 거역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한테 표적 설교를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까는 설교라고 얘기하대요. 그래가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담임 목사님 죽다 이전에 행가버렸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네요. 전화했어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나?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진아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나도 부정직한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막 하나님이 그냥 너를 찍어서 은혜와 축복을 그냥 쏟아붓더라 쏟아부어. 얘 눈에는 와 오늘 하나님이 그냥 미진이한테만 은혜를 쏟아붓네. 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너를 어떻게 꼭 찍어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나는. 야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만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정직을 끊으라고 말하니 우리 이제 좀 정직하게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또 담임 목사 너무 사랑하니까 또 할만하니까 내를 한 거야. 그냥 얘한테 해놓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다 해서 한 거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표적은 아니겠다. 이제 오해는 풀렸어요. 그래도 말씀은 읽어야죠. 집에 갔으니까. 그 말씀을 막 읽는 거죠. 근데 그때 읽은 말씀이 다 정직하라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때 당시는 말씀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주님 한 말씀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웃는 사람은 다 그래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딱 폈어요. 근데 딱 잠언서 21장 6절 말씀. 부정직한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딱 너무 놀래가 엄마 놀래라. 내가 이제 성경을 딱 덮어놓고 이거 아무래도 이거 좀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뭔 생각이 났냐면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있지. 내가 이 불안할 게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헌금을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고는 이제 제가 성교 헌금이라서 1억을 넣고 제가 헌금을 1억을 했어요. 그 1억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도 1억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때 그 1억은 진짜 큰 돈이었어요. 1억을 넣고 나니까 내 혼자 어깨가 어썩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런 거죠. 하나님 내만 썼어요. 하나님도 지금 1억 썼는데
이러면서 괜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를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네.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이 부정직하다면 오늘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직이다 이러면 이런 게 부정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우 소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수입육 파는 거, 이거 부정직일 수 있어요. 혹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녹용접 이걸 내가 만든다 하면 녹용에 대해서 효과를 쫙 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녹용접 이거 먹으면 이 효과를 보는구나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녹용즙이 아니고 사슴이 모욕한 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녹용의 함량 0.00001% 뭐 이런 거는 돋보기 갖다 들이대야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 이거는 뭐냐, 내가 선전하는 그대로의 효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의 함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제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이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망한 이후에 제가 공부하면서 절대로 이제는 부정직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직 청산한 지가 한 20년 됩니다. 나 이제 정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부정직한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돈 재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 오지 않았어요. 저는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첫째, 나와 같은 간증자 만든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재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걸 경험하게 간다. 이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재물을 줄 수 없는 통로들은 여러분들이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직하다면 이 부정직한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없앴어요. 여러분 부가 이동될까요? 부의 이동. 이거 뭐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이거 이동될까요? 초자연적으로 부에 이동된다? 된다니까요. 요거 관심 있는 분야니까 10분만 쉬었다 가십시다. 우리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기도 좀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다. 네, 정말 만몬의 영향 받았다. 내가 이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부정직이 있다면은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만몬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주인이 바뀐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 말씀은 정직하라 했는데 정직하게 못 사는 거, 이런 게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말씀은 정직하라. 근데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을 때는 부정직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은 어떠냐면 부정직을 어떻게 심판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냐면, 이제 여러분 내일 또 볼 거예요. 너에 있는 재물을 다 취해서 다른 사람 의인에게 넘겨주는 걸로 심판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정직해가 재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취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부정직은 오늘 밤에 끊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키기 결정하는 거예요. 네, 한 1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 다음 화장실 갔다가 9시 15분에 이 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재물이 풀어지는 원칙, 부정직한 거 끊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족에게 인색한 것,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워서 넉넉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것, 아버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 특별하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결단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마다 주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